자, 우리 좌우로 한번 얼굴 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 공항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는 이 일과에 대한 이 브이로그를 이 프로그램에서 각 직종 직업별로 근무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본인의 하루의 일상을 쭉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렸냐? 어제 렘넌트데이 메시지에서 주셨던 것처럼 미리 보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나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 졸업 이후 이것을 지금 미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여러분 4월달 기도수첩 내용,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가이오 장로까지 이 네 사람의 공통 특징이 미리 본 것, 미리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CVDIP 응답이라는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받고 미리 응답받기 위한 5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미리 이 언약을 내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미리 갖고 아직 내가 직장이나 대학 현장 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미리 누릴 수가 있어요. 현장을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현장을 정복하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 미리 성취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과 여러분 학업, 여러분의 미래가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자, 이것을 아시고 렘넌트 7명들처럼 어른들이 못 본 것을 봤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같은 식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먹고 잤지만 관심이 어디 있었냐? 먹는 것, 본인들 챙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는 거죠. 눈이 다른 데 있으니까. 자, 요셉과 다니엘, 이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나라의 노예, 포로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이나 장관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인데,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따로 가장 조용한 장소에 가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물론 그런 기도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조금 여러분 현실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한다면은 미리 보는 렘넌트는요, 어디에 기도를 많이 하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옆에 또 이번에 들어간 학교 바뀐 학년에서 우리 반을 맡은 담임 선생님 입장을 생각해. 학원 가면 여러분에게 미친 듯이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안 해오면 도끼는 뜨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쉴 새 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는 안 들어오다가 잠깐 쉴 때 들어와가지고 또 게임하냐고 얘기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한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짜증나죠. 좀 학원 갔다 와서 쉬겠다는데 왜 난리냐. 조금 한숨 돌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계속 달달 볶냐. 듣기 싫다. 그러면 서로가 계속 골이 깊어져. 이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상대방 입장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그 말씀, 한 달 동안 응답받으라고 주신 이 렘넌트 데이의 말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7가지 흐름, 중요한 메인이 되는 이 흐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 흐름,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도 해보시고 혼자 있을 때 확인도 해보고 선생님들하고 포럼도 해보고. 자, 첫 번째, 도대체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중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공부하러 왔다가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적당히 먹다가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왔냐? 내가 누구냐? 누구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오라는 거죠. 공부를 하던 대학을 가던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학원에 있지, 집에 있지, 학교 학원 가는 버스 안에 있지. 도대체 내가 어디 있냐? 10가지 비밀을 갖고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10가지 비밀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용은 따로 설명 안 합니다. 기도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됐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읽어보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고, 혹 아직까지 읽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흔들릴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10가지 발판. 네 번째, 목사님, 이 기도 카드 왜 해야 됩니까?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내 몸은 점점 자라고 있고, 나도 어른이 되면, 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어떤 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성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현장에 또 어딘가에 구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면 알바를 해야 되고, 알바를 할 때 누군가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디든 어디를 가든 어떤 현장을 가든 사람이 있고 그 환경에 있는데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냐?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흐름 따라 휩쓸려 가게 됩니다. 휩쓸려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쓰나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올 때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뿌리가 딱 있으면요, 휩쓸려 가지 않아요. 세상 문화, 시험 기간, 고3이라는 타이틀이 나를 휩쓸어 갈 수 없어. 자, 그리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까? 이걸 선택하자니 이 부분이 아쉽고, 이 대학에 이것을 전공하자니 이게 좀 나한테 아쉽고. 자, 확신 갖고 계세요. 확신. 하나님 자녀는 여기 가야 되냐 저기 가야 되냐 그 속에서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응답 따라가면 되고요. 응답 잘못 따라갔다가 잘못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세요. 승리의 확신, 이 확신 갖고 있으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5가지들이 여러분에게 누려질 때 드디어 현장에 가기도 전에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62가지의 삶이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고, 이것들이 이 흐름 속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이게 따라와요. 24, 25 영혼. 이게 뭐냐? 교회와 예배입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 한 번 드리러 오는 것 같은데, 주일날 말씀 한 번 듣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느껴져요. 나는 좀 힘 빠진 것 같고 굉장히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니까 나도 모르게 내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안 될 것 같고 공부 못하고 공부 안 되고 달란트도 못 찾고 이런 내가 무슨 세계보고 마냐. 아니야. 교회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또는 집에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늘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왜 그것을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현장을 두고 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할 땐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이제 똑같은 말 그만하시고 다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바울 목사님 알았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미래에 대한 좀 중요한 정보들 좀 알려주세요. 새로운 정보들.
그동안 성경에 이렇게 우리 많이 공부했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복음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좀 다른 것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지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재밌겠지. 나도 공부가 되고. 근데 언젠간 바닥에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늘 새로운 걸 제공해야 되는데 새로운 거 다 제공했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설교를 하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얼굴이 늙어갈 것이고, 왜? 새로운 걸 짜내야 되니까. 머리도 점점 하얘지고.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가 안전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들으면 영적 상태는 점점 병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무장이 안 된다고.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주셨던 메시지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처음부터 주셨던 내용,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뱀에게 속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뱀 속에 있는 사탄에게 속아. 자, 이때 아이고 딱하지, 내가 잠깐 잊었구나, 내가 한 번 더 용서할 테니까 다음에는 절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타이르지 않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원시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돼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까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이제 유아 세례 받고 또 유아 세례 받지 않은 렘넌트들은 세례로, 입교 세례로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이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합니다 라는 시간표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 교육을 받고 세례 받아야 돼. 나이 돼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2번 교육하는데 온라인으로 그 2번 교육하는 것 중에 한 번만 참석을 해도 된다고. 이번에 참석이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는 교육 제대로 참석해서 받으면 돼요. 빨리 받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늦게 받는다고 해서 뭐 부족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이 7가지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나눠줬는데 그야말로 기도 카드예요. 그러면 그 기도 카드를 들고 다니면은 기도가 되는 겁니까? 그 기도 카드를 기도 수첩에 딱 끼워놓고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부족이 아닌데 이건? 자,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졌다니까 기도 카드가. 7가지 흐름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보고 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미안하지만 기도 카드 안에 없어. 왜? 기도 카드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책받침도 안 되는 코팅한 종이에 불과한 것이지. 왜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에 집중해야 되냐? 이유.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름이야. 여러분 이름, 목사님 이름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똑같은 이름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름은 똑같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이름 하나에 우리가 목을 메고 우리가 이 이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냐? 이 이름이 아니면 인류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무엇을 타고 가야 되지?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증표로 만드신 그 열매를 먹어서 그 영혼이 죽게 됐어요. 어떻게 만나냐고. 길을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력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슈퍼히어로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으셔서 죽었다가 사심으로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보이신 게 아니라 이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될 이 이유가, 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복음 받아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너무 부족하게 믿어지나 봐.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모아놓고 수련회 이런 게 하면서 당신 어제 뭐 했냐? 당신 지난번에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 그럼 막 울면서 기도한다니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그때 기억난 건 했는데 기억 못하고 지은 죄를 기억 못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억 안 난 거는 회개 못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못 누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서 완전 자유하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시라도 지금 회개하고 있고 오늘 잘못한 거, 어제 잘못한 거 핸드폰에 메모장에 기입해 놓아야 되는 피곤하게 사는 친구들에게 이 참 복음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 어떻게 종노릇하죠? 자유가 없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무한테도 절해보고 해, 달, 별 보고 막 빌고 오만때만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우상 섬기면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뭐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증거, 이름 모를 병, 원인 없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진정한 승리를 주신 참 왕이 되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행사, 절기가 됐으니까 행사하자, 이게 아니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는데도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왜? 무엇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냐? 이걸 주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삼가하라는 말이 뭐냐?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 듣지 않고 복음 놓치면요, 복음 계속 얘기해 주는데 복음 못 알아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돼서 교회와 현장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교회는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복음을 놓친 증거. 그래서 복음 놓쳤다라는 증거로 한국 교회 장로님들,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막 흉보고 부족한 거 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않냐면서 목사님 쫓아내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자,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 받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문제. 이걸 주의해야 돼.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개한테 물릴까 조심해야 되냐? 이 얘기를 성경에 쓴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개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아닌 이것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만 구원받냐?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지켜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이번에 세례 못 받아? 그럼 너 축복 못 받아? 없어. 세례를 제때 받아야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복음이 희석되게 복음이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해야 하니까. 옆 라인에 천주교 성당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우리 엄마, 아빠 또는 나보다 먼저 간 식구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면 여기 있는 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천국 보내야 되잖아.
헌금 많이 하고. 그 천주교 부자예요.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이잖아. 우리는 돈 받을 게 없죠. 왜? 끝냈으니까 예수님.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할례를 얘기하는데 거짓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사실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할례는 뭐냐?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었지만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미안하지만 천국 갈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이 복음을 놓친 결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야 나를 천국으로, 그래야 이 땅에서 나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 이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결국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종교 생활이고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자, 무엇이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냐? 지금 복음 가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기준. 빌립보서 3장 6절 바울이 복음 믿기 전에, 복음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열심이 특심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완전한 자. 자, 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박사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전에도 설명드렸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왜? 나도 저분처럼, 저 선생님처럼,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 말씀 저렇게 지키고 그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흠이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득실득실한 그 초대교회에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바울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내가 성경 박사인데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되겠다. 니네 다 잡아가지고 쳐넣어야겠다. 여기에 앞장섰던 게 바울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 내 기준이 어떻게 생긴 거죠? 내가 공부해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오냐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이 바울이, 핍박자인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목수 아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죽어서 끝난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거기서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상 지식, 세상 학문 배운 것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학자들, 고고학자들, 지금 역사적으로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음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때부터 뭐라고 고백하냐?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옛날 거 다 똥으로 여기는 더러운 거다. 냄새나는 걸.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건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꼬박꼬박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축복받는다. 이게 내 의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잡히길 원하는 삶. 자, 예수 그리스도로 잡히길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꽉 잡고 이를 악물고 매일매일 막 외우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잡아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없어서, 내가 태영아부 목사님 담당하잖아. 아기들이,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기 때 부모님 손 붙잡고 갈 때 아기가 그 자그마한 손으로 부모님 손을 꽉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 이렇게 잡는 신용만 한다고. 더 어린 아이들은 팔도 잘 못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잡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아버린다고. 아빠들은 목마 태우고. 여러분, 작은 소리로,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 여러분 살짝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붙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뭐 여러분에게 막 간절하게 구걸하듯이 야 1분만 기도해봐, 이게 뭔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왜 해야 하지?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면서 해야 된다.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걸 가졌던 사람 바울이었어요. 배경도, 지식도, 집안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이 복음 알고 나서 하는 고백, 난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겠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겐 가장 고상하다. 다시는 복음 놓치지 않겠다. 왜? 이 복음이 전부니까. 그래서 자신도 복음을 강조했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도록 본인도 거기에 집중했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결단하시고 5분 기도의 뜰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속는 게 응답, 성적, 달란트. 여러분 이거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셨어요. 주셨다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눈 뻘겋게 뜨고 어디서 찾아요, 목사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그래서 성적이 오르냐 안 오르냐 거기에 자꾸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초점을 나한테 두지 말고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께 두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초점이 공부하되 성적을 관리를 잘 하되 거기에 붙잡히지는 마라. 그러면 공부 안 될 때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사는.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쌤통이다 하고 웃으실까요?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한숨 쉴 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은 내가 어제 임원들 다락방 하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 만들고 있지 않나 내가 좀 점검이 됐어요. 혹시나 해서 예상은 했지만 확인을 해보니 평균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아침 8시에 기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면 시간으로 따질 때 6시간이죠. 그런데 그 수면은 미안하지만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여러분 안에 면역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1시 이후에 잠을 자면 물론 안 자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게 잠을 자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더 많이 자도 피곤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중1 때부터 계속돼서 고3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 아픈 거예요. 누워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학 가고 그렇게 몸 관리 안 해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 스마트폰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 전자파가 여러분 몸 안에 다 스며들어서 아기도 제대로 생산이 안 돼. 왜 임신이 잘 안 되냐?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네, 태영아부 예배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선생님들 계시니까 또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지면요. 뭐가 따라오냐? 지혜가 따라옵니다. 시간 관리의 지혜. 목사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뭐 어떻게 10시부터 자냐고. 학원이 10시에 끝나는데 맞아요. 그러면 뭐 하냐? 학원 가기 전에 집에 잘 준비를 딱 하고 나가. 집에 학원 갔다가 돌아왔을 때 10시 반이다. 그러면 씻고 바로 잘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가라고. 근데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이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 하게 만드십니다. 이 유랑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흩으시고 렘넌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 이후에 개혁 시대 중간중간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방법 말고는 사실 불가능하고 1, 2, 3, 4 산업시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적으로 얘기한 저 4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4사람은요 공통점이
전도자 바울에게 생을 걸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어느 정도? 전 재산을 줘도 될 만큼. 자, 여기서 유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렘넌트들을 볼 때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을 나오고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여러분 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줘도 될 만큼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WRC 때 그 렘넌트, 지금은 집사님 되셨지만 대구에서 본인이 렘넌트 때부터 요리사에 대한 꿈을 갖고 내가 요리사가 돼야 되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했어요. 유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대구에서 가장 그 요리 분야에 유명한 분을 네가 편지를 보내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는 그분이 오라고 했어. 그 밑에서 일하게 됐다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일본 가서 또 요리를 배우는데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왔냐. 본인이 여러분은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서 10배로 일하라고 그랬다고. 그 말씀 듣고 진짜 10배로 한 거야. 본인 딴에. 자기는 제일 막내니까 청소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눈여겨봤어요. 그 셰프가. 총주방장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부른 거예요. 너는 앞으로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들, 그 레시피를 준 거예요. 제자들 많은데 그 친구한테 준 거야. 이건 전부를 준 거거든요. 이 친구는 그 현장에서도 응답 받아서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식당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내가 돈 댈 테니까 너는 주방장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유명한 분들만 예약받는 한 테이블에 몇백이 아니고 뭐 1000 단위로 식사를 한다고 그러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끝판왕까지 그 얘기가 아니고 누가 봐도 여러분에게 얘한테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아들한테 안 줍니다. 진짜 한 분의 전문가들이고 경영자들은요. 자식들에게 안 물려줘요. 왜? 줘봐야 관리 안 되거든. 얘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전부를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공부에 붙잡히지 마시고 달란트에도 붙잡히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붙잡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걸 다 미리 보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셔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심을 미리 보며 응답받는 이 여정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